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에 비는 강림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시키시고 경제를 성장시켜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성도로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모든 고통과 죄악에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노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과 태풍과 대형 산불, 묻지마 칼부림,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사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자리 잡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완악하여 자꾸만 세상에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사오니 그때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능히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청년부, 여름 행사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해서 행복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즘 더 심하게 이단들이 우리 주변 깊숙이 파고들면서 교묘히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단을 통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더 무장하고 또 25일은 이단 특강도 있사오니 듣고 바르게 깨달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20일 주일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서 지방연합성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믿음의 성숙과 예수님을 닮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잔치 자리인 만큼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성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말씀이 우리의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영육의 간건함을 주심을 믿고 기대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하답할 때에 순종의 능력을 위로부터 충만히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받고 온전함을 입어 한 주간 나가 승리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매주마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든 봉사의 손길에도 늘 감동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섬김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함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완전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늘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이 예배 시간에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서 이 예배 시간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완전하신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것들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고 닫힌 것들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위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약한 것들 위에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청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목사님, 저 이렇게 기도했던 제목들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라고 하는 전화를 많이 받게 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제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해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어렸을 때 그때 어느 한 성도님이 저희 집에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랑 저희 아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희 아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할 정도로 막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그때 아주 어렸던 우리 첫째 아이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그 기도 응답 받으면 교회에서 뭐 줘? 뭐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귀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 옛말에 집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남학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가 비가 오면 좋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시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쁜데
또 한편으로는 오랜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생각나니까 가슴 한쪽이 또 애려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평창제일교회 성도님들을 도우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번 돌아오는 오늘 이 주일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느끼고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렸어요. 그들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순간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개척교회를 섬기셨는데 교인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실망하고 낙담하였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바보처럼 퍼주고 섬겨도 어떻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 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할 때 이런 탄식이 터져 나왔대요. 그렇게 기도하시던 어느 날, 어느 주일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그 할머니 반갑게 맞이하고 잘 섬겼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몇 달간 다니시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셨대요. 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몇 달간 지나니까 친척들을 또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다 이웃에 있는 친구분들을 다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교인이 없어서 썰렁하게 예배드렸던 그 개척교회에 이제는 교인들이 차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 할머니한테 나중에 여쭤봤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원래 신앙생활을 했던 할머니였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아예 신앙을 놔버리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지하에 있었는데 그 교회 앞에 지하라도 이렇게 간판이, 교회 간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지나다닐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대요. 야, 나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나 교회 나가야 되잖아.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할머니가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에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고 친척들을 데리고 나오고 이웃의 친구분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더 했대요. 그런 마음이 드셨던 때가 어느 때였어요? 그 할머니가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바로 그 장로님이 낙담하고 실망해서 하나님 어떡하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겨도 이렇게 안 오는데 하나님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이 처음 들기 시작했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깨달았대요. 아, 내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그래갖고요, 그 장로님이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를 섬길 때도, 또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그 사업체를 이끌어갈 때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장로님만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앞의 역사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 역사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사시대 역사는 실패의 역사고 또 부끄러움의 역사예요. 사사기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창피한 이야기, 낯뜨거운 이야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감추지 않아요. 부끄러운 거 숨겨놓지 않습니다. 고상하고 좋은 것만 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도 성경은 다 드러내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 사사기의 역사는 그 부끄러움의 역사예요. 실패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베네셀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비틀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달라지기 시작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이전에 우리가 실패했을지 몰라요. 이전에는 우리가 넘어졌을지 몰라요. 이전에는 우리가 낙담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부끄러운 역사를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다윗 왕조를 향해, 솔로몬 왕조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어디냐? 에베네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는 그 시작점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시고 느끼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누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그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결단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성공적인 삶이 되려면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과 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하다가는 늘 기회를 놓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혜롭게 선택하고 그것을 결단력 있게 실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는 전략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바로 머뭇거림, 즉 우유부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뒤로 미루게 만드는 겁니다. 나중이지 뭐, 나중에 하면 되겠지 뭐. 모르겠어.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의 싸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저없이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의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이 생기죠. 여러분 아군과 적군도 구별이 안 되는데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싸워야 될지 분별도 못하게 되는데 어떤 싸움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주저없이 결단력 있게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깨닫고 그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결단력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결단해야 될 때 사랑하고 섬기는 것, 결단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결단력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선택과 결단을 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첫째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국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그 절대 권력 앞에서도 그 왕에게 불순종하면 핍박받을 것이고 죽을 위험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걸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도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해보시면서 지키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절대 권력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과 이단들은 이걸 사용합니다. 물질을 주는 척, 관심을 주는 척, 사랑을 주는 척 하지만 나중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착취해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 결단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대부분 감리교 목사님들이 처음 목회하는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자리 교회나 시골에 자그마한 교회 가서 섬겨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죠. 근데 저는 처음 목회지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기억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어떤 목회, 어떤 일을 만나도 자신감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뭔 기억이냐면,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 고향에 가서 잠깐 몇 주 있다 오시겠다고 한 2주 정도 그 고향에 가서 예배를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드렸는데요. 그만 이단에 넘어가신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셔가지고 오셔서도 이단에 있는 교회로, 주일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 때 이단에 가는 교회, 이단의 교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돼갖고 그러지 마시라고 권면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정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을 하시라고. 근데 이단 쪽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목사님도 돈 많이 벌려면 제 밑으로 들어오셔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말이 뭔 줄 몰랐는데 그 이단이 다단계로 엮여 있더라고요. 성도들을 다 다단계로 엮여가지고 다단계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6개월 뒤에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요,
밤에 야반도주 해버렸어요. 여기저기 빚이 많이 남겨진 채로. 그 아들은 중학교 시험도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갈 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다 헤매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기억, 그 마음의 그 아픔이 있어요. 제게 맡겨주신 양인데 제가 잘 돌봤어야 되는데 제가 참 그 아픔이 있어요. 아픈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때 분별치 못하고 잘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분별하고 잘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에스더와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에스더와 여호수아, 에스더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인 하만 앞에 대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는 하만을 이깁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대신 달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다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결단,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기도하셨다는 게 뭡니까?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과 그 결단력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했고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게 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쁨은 모래에다 새기고 삶의 고통은 돌에 새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쁜 거, 감사할 만한 거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에 집중하면서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이 감사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감사는 감사를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크게 감사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왜 이런 믿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 꼭 마지막에 넣는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꼭 마지막에 감사드리며 이 부분을 넣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자라올 때 제가 분노와 원망이 많았어요. 늘 술에 쩔어 사시는 아버지, 가난한 집 환경, 또 고생하시는 어머니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단칸방에서 피아노 하나 놓고 아이들 피아노 가르치는데 집에 가면 애들이 거기 다 앉아있으니까 있을 데도 없으니까 밤 9시까지 친구네 집에 뱅뱅뱅뱅 돌아야 돼요. 그래야 레슨 9시쯤 끝나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러실까? 나는 왜 어머니를 도울 수 없을까?
분노로 원망으로 가득 차서요. 어머니한테 그런 모습은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집에 오면 얌전하게 어머니 따라서 교회도 잘 가고 그랬는데 학교 가면 맨날 친구들 두들겨 패고 맨날 사고치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정신이 번쩍 든 순간이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를 제가 똑같이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누구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죠.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광호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믿고 매일같이 감사해라. 감사하면 네 삶이 달라져. 감사로 매일 고백하면 네 삶이 변화가 돼. 제가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다고 달라질까? 그런다고 뭐 바뀌어질까? 근데 선택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부모님 계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억지로 감사할 만한 거를 찾아가지고요,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십니다.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 인생 이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게 기회를 주시겠지. 우리 가족을 만져주시겠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겠지. 기대감이 생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 가서 기도해도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되고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몸이 건강해도 감사하지만 병원 가서 기도할 때도 저는 감사드리며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고, 또 도우시는 손길로 이 시간에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더 잘 관리하면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그것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감사를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혹여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무리 감사한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힘들고 눈물 나게 만드는 일들밖에는 안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의 밑거름으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그것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때 날 이렇게 눈물 짓게 만들었던 그것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구나, 고백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대감으로 감사하며 산다면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에베네셀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을 고백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에게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다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을 당하거나 강도를 당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방어할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문제는 뭐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최고의 힘과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무기를 가진 골리앗을 단번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누린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빼앗겼던 것을 찾게 됩니다. 14절이죠.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은 빼앗겼던 것들도 찾게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불을 차버리고 싶은 그 순간들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에베네셀의 믿음을 고백하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의 성읍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실, 우리의 아픔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되어져야 그게 진짜 회복인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네셀의 믿음을 결단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원수가 됐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의 장관인 비골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네 편 되어 주시더라. 하나님이 너와 꼭 너를 도우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우습게 봤어요. 근데 그들이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야,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삭은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뺏어갔어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힘을 갖고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와서 야, 사실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하게 됐어. 그러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화친을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세상도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결단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그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감사하십시오. 잘 분별하고 잘 결단하고 감사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잘 결단하게 하시고 잘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평안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한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하나하나 다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져주셔서 약한 것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병든 것 있다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 위에 평안함과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일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번창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조옥분 권사님, 기도는 조미영 권사님이십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 주보에 다음 주 오후 예배 임사로 나와 있는데 다음 주일은 우리가 지방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점심 애차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시고요. 또 그 오후 예배는 저녁에 7시 반에 지방연합성회 하는 걸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오후 예배를 저녁 지방성 연합성회로 같이 드리면서 애차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임사인 이명자 권사님과 천미영 권사님은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일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식당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층 식당에서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있는데 어제는 아마 130분 이상이 이렇게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 열심히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셔서 단순히 식사만 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교육부 여러 명사가 유치부가 오늘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청년부가 이제 내일서부터 월화 1박 2일로 강릉으로 다녀옵니다.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웨슬리 전도대 이제 전도대원으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정원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하반기 웨슬리 전도대 원래 5일, 10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그 15일이 휴일이고 또 그 다음에 20일이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17일 날 우리가 평일이긴 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상가와 또 지역의 주민들을 우리가 차로 섬기면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일 목요일 오전 9시 50분까지 사무실에 모여서 기도한 후에 우리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지방 연음성에 올해는 평창지방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연합성에 다 읽다 보니 힘들어요. 너무 길어갖고. 또 연합성회가 언제 20날부터 23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5시, 오전 10시 반, 오후 7시 반에 있는데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시간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도록 사모하시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열심히 나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게 그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연합성에 여러분들 열심히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방 연합성회가 하는데 귀하게 또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또 우리 교회 찬양대가 20날 주일 저녁 또 식사 대접은 23일 수요일 점심 또 우리 악기팀 특주는 23일 수요일 저녁 집회 때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지역에 이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특강을 8월 25일 금요일인데요. 우리가 마지막 주 금요일은 연합 속회면서 성령 집회로 모이는데 이때 이단 특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요 근래 저희 평창 지역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동방번개 중국에서 넘어온 건데 중국에서는 동방번개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능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전능신교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4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오시는 강사님은 우리 대전 샘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현식 목사님이신데, 감리교 총회, 남부연회, 또 한국기독교 이단에 대해서는 이분이 또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셔서 멀리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멀리서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배우셔야죠. 그래서 이단이 뭔지, 뭘 이야기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좀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 25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또 남부연회 남성교회 동부연회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속초에 있는 조양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비는 12만 원인데 교회에서 50%를 지원하고요. 접수 기간은 좀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이인호 장로님께 말씀하셔서 가실 분들은 접수하시고 또 신청해 주셔서 이인호 장로님이 또 애쓰셔서 또 가시고 싶은 분들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리핀 어린이 도서관에 우리가 도서관을 짓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하면서 교회를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태풍이 오고 또 우기가 시작이 되어갖고 좀 미뤄졌다가 지난주 초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기초 털을 닦는 작업이 이제 끝나서 그 영상을 찍어갖고 좀 보내셨습니다. 영상 가능할까요? 예. 아이따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비포장 도로이고, 그리고 좁고 좁은 도로라 일반 차량은 가기 어렵고 지프 차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따 마을 중에 까미야스라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곳 까미야스에 비스 글로리 철치라는 교회가 작년에 건축이 되어 봉헌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강남에 있는 벌떼교회에서 후원해서 이름을 비스라고 이렇게 진 겁니다. 이곳에 있는 교회의 아래쪽에 이제 어린이 도서관을 세우려 합니다. 조금 비탈길을 내려간 이곳에 털을 깎아서 이제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곳에 자재를 옮기고 또 인부를 같이 와서 공사하는 일, 그리고 수많은 돌들을 캐내고 기초를 쌓는 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번 8월 한 달 그리고 9월 초까지 특별한 태풍과 어려움이 없으면 잘 마무리되어서 이번 11월에 우리 평창제일교회 어린이 도서관 봉헌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빈터이지만 이제 11월이 되면 여러분이 오실 때쯤이면 이곳에 아름다운 도서관이 세워져서 이곳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어른들에게도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함께 참석하셔서 직접 와서 밟고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그 산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길이 비포장이라 일반 차로는 못 들어가고 지프 차로만 이렇게 해서 울퉁불퉁한 길로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기반 시설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린이 도서관이 지어지면 도서관도 되고 교회 교육관도 되고 애들 학교도 되고 아이들 어떤 그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비탈을 깎아갖고 짓다 보니까 넓게 자리를 만들지는 못하고 교회 크기 정도로 그렇게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 시설을 만들게 될 텐데, 먼저 시작한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꽤 많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신발을 또 이제 신발은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신발을 이렇게 대주는 그런 일들도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 교회는 처음 이제 어린이 도서관을 이 필리핀 지역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또 복음도 증거되고 그 아이들이 잘 보호받으면서 잘 양육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어린이 도서관을 다 짓고 난 다음에 11월 초가 되면 거의 이제 우기가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6일서부터 9일까지 필리핀을 방문해서 이제 봉헌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가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시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는데 비용은 1인당 개인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비행기는 이제 우리 그 국적기를 이용해서 가게 되니까 비행기 티켓팅 비용과 거기 체류 비용을 다 합해서 1인당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은 어린이 도서관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그 먼저 세워진 그 어린이 도서관들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있는 가정들을 우리가 선교 방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주간이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이 교육받는 주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에 교육을 일주일 동안 받으시는데 우리가 잘 맞춰줘서 그 선교센터에서 이제 저한테도 강의를 한 강의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면서 여러 함께 가신 분들이 그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과 교제도 하고 섬기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 특강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현지 문화 탐방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는 거는 여행이 아니라 이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봉헌식을 하고 또 그 지역을 우리가 또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가는 겁니다. 편하지만은 않긴 하겠지만 그러나 또 신앙적인 의미도 더 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소로는 그 선교사님이 베다니 교회 소속이어서 베다니 교회에서 거기에 선교센터를 크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2박을 하고 또 우리가 봉헌식 하러 거기 들어갈 때는 이제 선교센터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산에 가서 이제 봉헌식 하고 나오면 이제 리조트에 가서 좀 하루는 쉬면서 좀 거기 문화 탐방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9월 3일 주일 오후 3시까지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3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해 주시면 이제 비행기 티켓팅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 이후로는 변경이 불가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9월 3일 오후 3시까지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좀 요청하게 될 때 있는데 우리가 필리핀 현지 가정을 선교 방문할 때 그 필리핀 분들이 이제 생활 필수품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비누, 치약, 수건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혹시 그거 남는 거 있으시면 9월 3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좀 가져다 주시면 그거를 우리가 잘 정리해 갖고 개인 가정당 이렇게 나눠 드릴 것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 들고 가면 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미리 택배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택배로 보내는 시간이 최소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9월 3일까지 여러분들 집에 비누나 또 칫솔, 치약, 뭐 수건 같은 거 있으신 거 남는 거 있으시면 사무실에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그걸 정리해서 한 가정당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봉헌식에 함께 하실 분들은 이상희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1일 특세 개근하시고 또 하루 한 번 빠지신 정근하신 분들 명단이 1층 게시판에 있습니다. 이제 기념품을 이제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 그거 명단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그동안 새가족 양육 사주 과정을 잘 마치시고 이제 오늘 수료하시는 우리 정동일 성도님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올라오시죠. 예. 우리 정동일 성도님께서 사주간의 모든 교육을 다 마치시고 예, 신발 신고 여기까지 올라오셔도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사주간 과정 다 마치시고 수료하셨습니다.
예, 우리 십자가로 수료식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일남성교에서 또 선물, 축하 선물 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제가 잠깐만 계시겠어요? 정동희 성도님, 잠깐만 계시겠어요? 예,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앞에 보시고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동희 성도님 그동안 4주간의 모든 양육 과정 마치고 오늘 이렇게 수료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들어가실 때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는 김광식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가족들 같이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예, 저 뒤쪽에 계십니다. 예, 우리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앉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 재단미화는 진광호 담임 목사, 명현정 담임 사모 과정에서 생일 감사로 이제 헌물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